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할 나이인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부터 쫓겨난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에스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말씀의 제사장 즉 선지자로 불러주었습니다. 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3장은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을 반복하여 불러주십니다. 마치 두 명의 증인이 에스겔을 부르심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이나 오늘 3장에서 반복됩니다. 첫 번째 비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했고 에스겔은 먹습니다. 순종하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는데 그것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미 율법책을 다 암송했을 것이고 입으로 중얼거리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째로 마음에 삼키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시를 주십니다. 먼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제 백성에게 가서 전할 것입니다. 목사는 신구약 말씀을 통째로 삼키듯이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또 부모도 특히 가장은 먼저 말씀을 통째로 삼키듯이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 달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달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마가 굳고 강팍하여 이마가 굳고 굳어서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한다면 제자들의 말씀을 잘 들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해주겠다. 이 굳게라는 것은 가자큰데 강하고 담대하다 할 때 그 강함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딱딱하게 거절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때는 말씀 전하는 사람 자신이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도 목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나 또 목사에게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합니다. 참 그 이상한 심리지만은 사람들이 잘 들을 때는 아주 신이 나서 잘 전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는 위축되고 두려운 말씀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겠다고 담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함으로써 강하고 담대하도록 합시다. 사실은 강하고 담대할 때 유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경직되어서 말씀을 부드럽게 특히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담대하고 굳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12절부터는 또 다른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로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주십니다. 그발 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서 살고 있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한 지류입니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처소로부터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그룹의 날개들과 바퀴들이 서로 부딪힐 때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레위인들이 심벌저와 나팔, 하프를 연주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찬양합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하늘에서 그것의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그룹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받았을 하나님의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성전이 없는 외국에 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마치 포로기처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하는 하늘의 찬양에 맞춰서 우리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였으니까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의 태도는 찬양하는 태도를 가집시다. 성령에 감동된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심한 이유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분한 마음은 5장 13절 두 번 나오고 5장 15절에 전체 4번이나 여호와의 마음이 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의 혈기로 화를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근심하는 마음과 함께 분한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배반한 백성들을 향한 분한 마음이 있지만 또한 근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분한 마음과 근심한 마음, 근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그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힘있게 이것도 하작,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손의 능력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덮어주었습니다. 에스겔은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임직받을 때에 7일 동안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선지자 사역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이 에레미야는 이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함을 은혜로 또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심정,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있으면서 그러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21절에 악인과 의인을 깨우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깨우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에 계속 깨우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8장 20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알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깨우치도록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이 계시된 신구약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겔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선지자 자신이 백성을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 핏값을 선지자에게 찾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사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전하는 목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도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부모와 가정도 이런 긴박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합시다. 22절에서 27절은 들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에스겔 위에 다시 임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께서 하셨듯이 이번에는 들판으로 성령이 에스겔에게 오셨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룹 천사가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성령님 안에서 선지자도 발로 일어섰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만지시면서 세워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담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비록 여호와의 집,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에는 있는 때였습니다.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이었는데 성전이 없는 이곳에 에스겔은 있지만은 성전이 없는 곳에서 제사장과 말씀의 종으로 임명받으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은 에스겔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임직받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침묵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방 포로 나라에 유배되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는 그곳이었지만 지상 성전의 원형이 되는 하늘의 성전 자체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성전 안에서 영적으로는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땅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다시 거주하게 하실 것이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시려는 것은 성전의 원형이 되는 실제가 되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수단으로 성전을 사용하시고 성전이 없는 건물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의 참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 참 성전과 대제사장, 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성례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통해 지금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통째로 순종하며 받아먹고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비록 우리 삶이 바빌론 포로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삶의 중심, 역사의 중심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 그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초라하게 있던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었듯이 비록 우리 삶이 보잘것없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그룹 천사들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밤낮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문제들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힘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들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땅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성전이 없는 곳에 있는 에스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로서 또 가정 단위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이 영광을 열어 보여주셔서 그 영광 앞에 엎드려서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벗어나 있는 것, 교회나 가정이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분한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근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침묵하는 법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는 일어나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들이 본성이 죄악되어서 그 하나의 경향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입니다. 반대에 부딪히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에스겔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 안에 풍요롭게 전파되고 가득 채우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저희가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영광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넘치게 부어주어서 사랑 가운데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